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포리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남노회 전도부에 소속된 여전도회 연합회가 맞죠? 전도부, 여전도회, 연합회, 아주 중요한 직분들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그죠? 요즘 들어서 우리 연합회 활동들이 잘 안 된다고 다 얘기를 해요. 그죠? 연합회 활동이 잘 안 돼요. 연합회 활동이 다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도 전도를 위해서 모이자 그러면 더 잘 안 모여요. 그죠? 참, 개교회의 전도도 어려운데 또 이제 개교회의 전도뿐만 아니라 함께 어떤 우리 노회 안에 있는 여전도회와 연합회가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전도하는 일에 도와주고 협력하고 또 실행을 해보자. 그래서 모인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 그죠?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이렇게 오늘 질문을 할게요.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런데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뭐 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뻔히 알면서 질문을 하죠. 그런데 대답을 하라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걸 갖다가 성도라는 말을 하죠. 그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여전도 회장님도 계시고 여전도의 임원도 계셔요. 혹시 초신자도 있나요? 예수 믿은 지 아직 3년이 안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 예수 믿은 지 3년이 안 되신 분. 다 오래됐어요. 그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오늘 할 말의 강도를 좀 조절을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교회가 아픈 소리를 하지 않아요. 그죠? 교회에 가서 아픈 소리를 하지 않아서, 마치 수술을 해야 될 때 수술을 하지 않아서 신앙이 골마 터질 지경이 됐는데도 마음에 상처받는다고 그냥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데 급급해진 교회가 됐어요. 잘 될 거예요. 복 받으실 거예요. 예, 천국 가실 거예요. 이런 말로 포장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신앙이 거기에 이르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예, 잘 되실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셨죠? 천국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참다운 헌신자를 찾기가 힘들어요. 참다운 성도들을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도가 맞습니까? 이 시간에 저하고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오늘 한 번만 본다고 생각하고 속에 있는 거 한번 뒤집어 보자고요. 한번 정말 내가 성도가 맞나? 정말 내가 성도가 맞나?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말.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믿어요. 친구가 물어봐요. 예수 믿는 게 뭐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떤 걸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놓고 평가할 때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답하기 어렵죠? 우리 포리교인들은 다 알아요.
불신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성도는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 예, 이 차이예요. 야, 예수 믿는데요?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집사예요. 여전도의 임원이에요. 그런 걸로 평가되지 않고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 그걸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사느냐, 매일 매 순간을 누리며 사느냐, 이거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또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럼 세상적 가치관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를 분별을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뭐 먹은 사람이에요? 선악과 먹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상 받을 거야, 이 사람은 상 받지 못할 거야. 이것도 세상적 가치관. 예. 자, 이게 세상의 잣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 예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부모님 체면 살려주는 사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평안하게 가정을 이루고 가는 사람.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자폐증 환자, 소경, 안준뱅이, 팔다리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가치가 없을까요? 우리는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가 잘난 목사예요? 사람을 설득을 잘 하고, 그래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교회가 크고 건물 짓고 부흥되어지는 그 교회 목사. 그러면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개척교회에서 고생하고 그것도 안 돼서 사모님 고생시키고 자식 고생시키는 그 사람은 못난 목사?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평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얼굴 좀 보세요. 왜 옆에 얼굴도 못 돌려요? 그래? 너무 굳어버렸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예쁘죠. 예, 잘생겼죠. 귀하죠. 아주 존귀하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얼굴만 하나님이 만들어요? 아니면 그 사람의 두뇌도 하나님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 사람의 성격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럼 고약한 성격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고약한 성격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나쁜 일 하셨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훌륭한 언변이 있어, 그렇게 훌륭한 일을 잘해,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켰어. 누가 만들었어요? 그 사람? 하나님. 그럼 누가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장애인이 되게 하셨어요? 소경이 되게 하셨어요? 여자가 되게 하셨어요? 나이 들어 늙게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잘하신 거다, 못하신 거다? 잘하신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살고 이 세상에서만 평가받는 거로 끝날 사람이 아니고, 우리 이 세상에서는 100년도 못 되는 세상 살다가 완성되어지면 이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하늘나라에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 7, 80년, 100년은요
천만 년, 아니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얼만큼 길이가 될까요? 우리 군대 생활하는 우리 군인들, 우리 아들들이요, 지금은 군대 생활 굉장히 짧아졌죠, 그죠? 20개월인가요? 일평생 60년, 80년을 사는 일평생 가운데에 그 20개월은 견딜만 하다 못하다 견딜만 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우리 군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왜요? 그 시간이 돌아가고 나면 뭐 할 거기 때문에 사회로 환원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 곁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맡겨진 배역, 장애자는 장애자의 배역, 부자는 부자의 배역,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의 배역을 다 마치면 천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다 잘했다라고 하실 것이고, 그 일을 누가 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뭐하게 봐야 돼요? 소중하게 봐야 돼요. 그죠? 존귀하게 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예수 믿는 가정인데 불구하고 그냥 시끄러운 소리들이 자꾸만 나와요. 여러분, 지금 예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죠. 그 첫 마디가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구도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라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으셨어요. 그 속에 가족을 만드셨어요. 예. 그 속에 자녀들을 만드셨고, 그 속에 남편을 만드셨고, 아내를 만드셨고, 부모도 주셨어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함부로 판단해요? 우리는 너무 함부로 막 판단해요. 그렇죠?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린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냥 가지고 살아요. 교회가요 너무 안 가르쳐요. 너무 뭐 하기 바빠요? 위로해 주기 바빠요. 싸매 주기 바빠요. 그래서 정말 치료하고 세워줘야 될 그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했어요. 몇 가지만 예고하고 할게요. 한 가지, 기도. 여러분, 기도를 배워본 적 있어요? 주기도? 내용도 모르고 암송하는 예배 끝나는 신호?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장독대에서 이러고 있던 내용 그대로 가져와서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응답을 못 받는다. 왜냐하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아시는 분 기억하시고 외워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고 나면 그 속에 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죠? 내 안에 사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해서 나를 만드셨을까? 무엇을 원해서 나를 여기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셨으며 이 교회에 다니게 하셨는가를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인 줄 알 때 뭘 기도하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걸 구하지 않으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은 뭐라 그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야. 정욕이 뭘까요? 이 세상 일. 그냥 나 육신의 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내 집만 잘 되는 그 일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일.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해서 천국을 누리고, 어디서 누려요? 여러분 머무는 자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신방을 차리고, 성령님과 하나 되어져서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진리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 뜻이 내 안에서 살아날 때까지 되새김질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뭐라 그래요? 얼만큼 기도하래요? 3시간? 그러면 쉬면 어떻게 돼요? 쉬는 그 시간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면, 그 묵상할 때에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기 어렵다, 쉽다?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렵죠? 사방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말만 해. 그래서 학교 가서 한 10분 정도 내가 영어로 말하고 선생님이 영어로 말하는 걸 들었던 걸 10분 가지고는 24시간의 공격을 못 당해. 그래서 10분이 24시간 앞에 공격을 당해서 죽어. 다음날 또 가면 또 안 돼. 여러분은 한국말을 몇 시간 공부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기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엄마가 한국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얘 계속 엄마 몇 번 반복해서 얘가 엄마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 언어를 공부하고 하늘나라의 말을 공부한다 그러면서 그걸 10분도 힘들어해. 아니 30분 예배도 힘들어해. 일주일에 30분도 되새김질 안 해. 그러니 그 천국의 언어가 내 속에서 마음대로 써먹어져요? 안 써먹어져요. 그럼 우리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뭐 한다고요? 세상 걸로 그냥 딱 가려져 버려요. 덮여져 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옛날 그 사건 속에서도, 그 일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 뭐 하려고? 나를 만드시려고. 이걸 깨달아 알고 누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근데 이걸 기도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뭘 기도해요? 여러분 뭐 기도하셨어요? 오늘 새벽 예배 하신 분들, 오늘 여기 와서 기도했어요. 뭐 기도했어요? 참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기도하도록 만들었고 이 생명 가지고 살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아시는 분 가운데 목회를 시골에서 하시다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사건을 하나 만났어요. 거기 장로님이 계셨어요. 정말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장로님이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섬기면서 한 가지 소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한 한 가지 소원. 누구는 알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리고 장로가 돼서 교회를 정말 잘 받들어 섬겼어요. 목사님 정말 잘 받들어 섬겼어요.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져.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어요.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내가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안 들어주더라. 중국에 있을 때 어떤 대학교에 입학시험을 보고 떨어진 청년이 여자였는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면담을 하자고 그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봉사했어요. 3년 동안 성가대에서 봉사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왜 떨어졌죠? 왜 떨어졌어요? 공부 안 해서 떨어졌지 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만큼이에요. 예. 우리 자녀들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과 내 자신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누릴 수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질문할 줄 아세요? 엄마, 그래서 엄마 그동안 신앙생활 잘해서 이웃집 아줌마보다 더 잘 살아? 이러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웃집보다 더 잘 살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잘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못 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 그릇만큼. 아, 목사님, 그 록펠러라는 사람은 부자로 살았다면서요. 그 사람은 그릇이 컸어요. 이 땅에 가난하지만 정말 건전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신앙인데, 이 신앙을 누리지 못하고 그 록펠러만 바라보고 11조 하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나오고 예배 마친 다음에 30분 뒤에 가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아왔어도 록펠러만큼 안 된 사람이 많어. 여러분, 불신자들 큰 그릇이 얼마나 많아요. 빌 게이츠 재산이 119조래요. 난 조가 얼마큼인지도 몰라. 그냥 집안에 있는 좁쌀은 알아. 그런데 1조가 얼마나 큰 액수인지를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119조래요. 그 다음에 월마트의 사장이 105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 겸 수상이 99조 5,200억 원. 불신자예요. 근데 부자예요. 하나님한테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기도해도 안 해도 똑같아요. 우리는 여기 농토가 있어요. 농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잘 믿어서 가을에 탈곡하러 들어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거둘까요? 아니요, 농사를 잘 지었으면 더 많이 거둬요. 그런데 농사를 잘 못 지었으면 이웃집만도 못해요. 정말 가물었을 때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우린 밭에만 비가 왔나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근데 우린 그거를 그러고 살아가요. 아침에 기도하고 가서 출근하고, 그리고 일 열심히 하고, 또 아침에 기도하고, 일주일마다 기도하고, 그러고선 한 달 되어서 봉급을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왜? 기도한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봉급 받아가네. 이건 일반은총 속에 주신 거예요. 이건 그 사람 그릇만큼, 능력만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연세가 많이 드신 그분도 우리는 이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우리 집이 나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집이야. 우리 여전도회가 나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기관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너를 만드는 가장 좋은 현장이야 믿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부가 싸워요. 그런데 여전도 회원들끼리 싸워요. 그런데 교인들끼리 싸워요. 여러분,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잘하는 거예요. 왜죠? 싸우면서 다듬어줘요. 예. 여러분, 돌과 돌이 부닥치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깨져요. 하나는 다듬어져요. 예. 채석장에 가면 돌과 돌을 부닥쳐서 깨져요. 날카로워져요. 그런데 어디 가면 다듬어진 돌을 만나죠? 바닷가, 냇갈. 근데 냇갈과 바닷가가 그 채석장과 다른 조건이 뭐죠? 물. 그래요. 물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물? 진리의 물, 생명의 물, 하나님의 사랑의 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부부간에 살면서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부부싸움 하면서 나도 다듬어지고 너도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할 때 꼭 부탁을 해요. 부부싸움 할 때는 문제를 앞에다 놓고 싸우지 말고 문제는 옆에다 놓고 싸워. 이미 발생한 문제니까. 이 문제는 내는 이렇게 보았는데 당신은 이렇게 보았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날도 손잡고 팔베개 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앞에다 놓고 싸우면 문제는 커요, 안 커요? 부부싸움 하는 문제는 안 커요. 큰 문제는 걱정하느라고 싸우질 않아요. 조그만 문제. 한참 싸우다가는 뭐 때문에 싸울지 모르는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내 관점이 다르고 당신의 관점이 달랐구나를 이해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한 몸. 믿습니까? 나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싸웠어. 전도사님은 천국 간대. 그럼 난 천국 안 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해야지.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저 사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고 내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구나를 같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은 나를 다듬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을 세웠구나, 나를 다듬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구나를 이해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임마누엘을 누릴 줄 알아야 되죠. 우리 어른들은 다 그만한 경험들이 있을 거라서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부딪힌 다음에 교회를 떠나버려요. 다른 교회로 가는 건 그래도 괜찮아. 아예 교회까지도 안 다니면 그게 걱정이지. 그런데 그 사람 다른 교회 가면 그런 똑같은 문제로 또 싸우는 거 아세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듬기 위해서요. 이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는 임마누엘 그러면 무슨 생각만 해요? 좋은 일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왜요? 나를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는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고 그 기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성경을 문자적이 아니라 그 속에 담아준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그릇으로 보셔야 돼요. 문자적으로만 보면은요, 우리는 과거에 그랬어요.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랬죠. 율법을 순종하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순종한다는 말을 안 하고 뭐예요?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요. 그런데 실상은 생활 속에서는 똑같아요. 성경이 한 그 말 그대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말 그대로 들으면 큰 사고 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한번 자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의 유언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증인이 되래요. 그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예요, 되리라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난 안 해도 되죠? 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글자 그대로 보면 큰일 나요. 글자 그대로 보고 뭐 하려고 그래요? 땅꾼 되려고 그러죠. 뱀 잡으면 뱀에 물려요. 자,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전도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귀신이 쫓겨난대요. 그죠? 누구에게서? 내게서.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서. 여기에 귀신은요, 어떤 걸까요? 세속적인 사상이에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예.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근본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못 가져요. 하나님의 안목을 못 가져요. 임마누엘을 못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어떤 걸 뭘 믿어요? 예수 믿는 자들, 생명을 믿는 자들, 그 진리를 가진 자들 속에 뭐가 물러나가요? 세속적인 사상이 떠나는 거예요. 예.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떠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두 번째 증상.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 어른들 방언만 하시는 분들 많죠? 예, 하세요. 방언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방언을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신방 갔어요. 병든 사람한테 신방을 갔어요. 위로하러 갔어요. 사고 난 형제,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다리 하나 쭉 이렇게 병원에 이제 초매고 있는 환경에 갔어요. 거기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환자가 뭐라 그래요? 아멘 하면 그는 정말 열린 사람이고 눈이 열린 사람이고. 뭐라 그런다고요? 보통은요?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사고가 나요? 방언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신 겁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꼴이야? 이건 세상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아멘이에요. 그죠? 예. 우리 어른들은 그러겠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는 내가 이렇게 들고? 세 번째 증상. 뱀을 집으며. 여러분, 뱀을 집으며. 요즘 성경은 뱀을 집어 올린다고 번역을 했는데요. 조금 먼저 성경은 제 뱀을 집으며예요.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아이루신이라는 뜻인데요. 이 아이로의 원형을 가진 단어예요. 아이로의 단어는 집다, 들어 올리다, 치워버리다예요. 그러니까 뱀을 치워버린대요. 시골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렇죠? 뱀 치워버리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뱀 이야기인 거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 얘기, 모세와 술사들이 뱀 싸움, 광야에서 불뱀의 얘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옛뱀 곧 사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성경이 가장 처음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언제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뱀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쓴 관의 앞에 있는 코브라예요. 그러니까 뱀, 그것은 왕의 상징이에요. 성경을 이걸로 풀어낼 수 있어요.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왕 돼.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그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하는구나.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왕이야. 내가 판단하는 게 옳아. 선악과 먹은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뱀을 보내셨어요. 왕을 보내셨다고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하나님이 왕을 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왕인데, 그러죠. 어떻게 버려요? 삼켜버리는 거죠. 내가 왕이야.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그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여전히 불평하는 거예요. 왜 불평한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렸어요. 물어서 다 죽게 됐어요. 그들이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니까 뭐라 그래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쳐다보는 자는 나으리라. 나를 왕으로 섬기는 자는 나으리라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로 믿어요? 14절 15절 왕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그 나무로 된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건 로마 시대에 나라의 반역자, 왕의 반역자를 죽이는 형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왜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 지고 오래요?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였어. 네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네가 왕으로 살았어. 거기서 내려와.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인 거예요. 누가 주인 돼요? 그러면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왕 되어지고 나면 나머지 그 옛날의 왕들, 옛 뱀은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가서 그래서 불못에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왕 되어져서, 그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왕이 되어져요. 주님이 왕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되는 것 믿습니까? 이거예요. 믿으면 그 뱀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믿으면 이제까지 내가 왕이었던 그 왕 치워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렇다고 마시면 큰일 나요. 영의 세계에는 두 가지 물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물을 창조했죠?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 물은 진리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독이라 그랬어요. 독을 마신다 그러니까 그게 뭐로 되어 있어요? 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진리를 가득 가진 사람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사상이 들어와도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귀가 얇어. 진리를 듣고 문 밖에 나가면서 세상 소리가 휙 들리면 그냥 쓰러져 흔들흔들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전 늘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설교 반복하세요. 반복해야 귀에 배겨요. 반복해야 가슴에 배겨요. 그런데 성도들이 싫어해. 목사님 했던 설교 또 하네. 설교 준비 안 했나 봐. 여러분, 구구단 몇 번 반복해서 외워졌어요? 그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게 얼굴이 너무 얇아가지고 교인들 상태만 보면 저 벌써 졸고 있구나. 벌써 설교 안 듣고 있구나. 그래서 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요. 반복해줘야 돼요. 반복해줘야 돼요. 그래야 상황이 만나면, 상황이 일어나면 그 생명이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 누구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병이 그냥 소경은 소경이고 안진병인 안진병이고 저 중통병자는 중통병자가 아니에요. 이게 다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소경. 왜 소경이죠? 영의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는요, 안진뱅이의 원어는 다리가 없는 자예요. 다리 없으면 어떻게 해요?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문둥병자는요, 문둥병자의 특징,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옆에 와 있는데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손잡고 끄는데 감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등 뒤에서 이렇게 세우는데 감각이 없어요. 누가? 나는 아니겠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부터 점검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게 누려지고 있는지, 이게 누려지고 있는지. 그런데 손을 얻는데요. 손 얻는 건 뭐죠? 안수. 구약의 안수는 언제 했죠? 구약의 안수는요, 제사장 앞에 양을 가지고 와서 죄인이 그 양에게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안수예요. 신약의 안수는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자. 그들이 뭐예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진리를 몽땅 그에게 전수해 주는 거. 이게 신약의 안수예요. 예. 그러면 뭐 한다고요? 소경이 어떤 사람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입을 열어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주신 유언이에요. 이건 누구만 할 일, 어떤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만 할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의 가정 속에서부터, 그들이 말하는 그 언어 속에서부터,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권하는 일에서부터, 그들을 손을 잡아주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이제 오늘부터, 그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점검하세요. 매일 점검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 나는 어떤 영향을 끼쳤나? 정말로 내 안에 사단의 사상, 세상적인 사상보다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명이 더 충만한가 점검하셔서 임마누엘을 누리세요. 좋은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고 춤출 수 있을 정도로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오고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